역사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죠. 또 그곳에 내려오는 전설들도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아미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미동. 옛날 목회하던 그 교회 사택에서 그 부엌의 창문을 이렇게 열면 저 뒷산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일제시대 때 공동묘지, 화장터가 있던 곳입니다.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묘를 썼고, 한국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도 거기에 무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일부 일본인들이 이제 자기 부모나 형제 유고를 일본으로 이장해 가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덤을 그냥 둔 채로 황급하게 한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 5년이 지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으로 이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통에 나라에서는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대구에서 정차시킨 다음에 대구에서 내리도록, 부산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하차명령까지 강제로 내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시지 못한 이 대구에 사시는 이 피난민들이 의외로 부산까지 가려다가 못 가고 내리셔서 대구에 자리를 잡은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급기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턱없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결국 그 아미동에 있는 일본인 공동묘지까지 가서 생활 주거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미동의 신방을 가보면 부엌을 이렇게 들어가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무덤하고 똑같은 그 무덤 모양으로 그대로 판잣집을 올렸기 때문에 그 집을 학고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학고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로 상자, 박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학고방은 상자와 같은 방이다라고 하는 은어고 속어죠. 거기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방으로 들어가려다 보면 이 부엌을 통과하다 보면 부엌에 빨래하는데 또 주방 밑에 이렇게 개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인 사람 이름의 비석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게 무덤이라고 하는 표시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축대 위에도 보면 축대 옆에 그 무덤교의 그 묘비, 석태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위에 산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잡은 거죠. 또 요즘은 부모님의 유골함을 집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화장장에 가보면 이 가족의 유골을 장식품에 넣어서 만들어주는 이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가족들의 유골을 반지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기겁을 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죽음을 수용한다, 또 죽은 자나 산 자나 거부감 없이 같이 유대하며 연대하며 또 외로움을, 어머님이 함께 계시다, 부모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꼭 어머니의 유골이나 이 가족의 유골을 목걸이에 달고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달고 다니신다고 한다면 십자가 목걸이를 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진 마십시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로마서 6장은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이야기,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시작인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쭉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4장, 5장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또 죄와 은혜의 관계, 이런 것을 설명하다가 6장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는 뭐고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큰 축복의 선물을, 은혜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어 은혜를 누리는 건데 더 큰 죄를 지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다. 이 죄는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죄는 우리가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마치 부산 아미동에 죽은 자 위에 산 자들이 거주지가 없어서 살게 되었지만 죽은 자 위에 산 자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모습, 죄에 대하여 죽은 모습을 디디고 그 위에 은혜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놓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 유일하게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세례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자유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말을 이 6장에서 처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죽었다는 말을 잘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미 죽었다, 영어로 하면 already입니다.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죽여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바울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은 죄에 대해 죽은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것을 언젠가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6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디디고 서 있는 자리, 생명의 자리입니다. 죄의 그 옛날 종노릇 하던 모습을 디디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요 하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죽음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갈보리, 그게 사형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바람이 분 겁니다. 그 바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나서서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바람을 불어낸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카타콤에 가보셨을 겁니다. 그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그들은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생명의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됐고 온 세계가 이 생명의 바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집트 룩소에 가보면 왕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이 동굴 안에는 왕들의 무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 왕들이 살아있을 때 했던 치적들을 상형 문자로 잘 써놨습니다. 그것도 뭐 근래에 들어서 근세에 해독이 된 문자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상형 문자가 쓰여져 있는 그 옆에 보면 콥티거, 이집트 옛날 고대 언어를 콥티거라고 합니다. 헬라어, 그리스 말이죠. 그 그리스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다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왕들의 골짜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아마 그들이 그 무덤에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겁니다. 이런 사망의 자리에서도 조차도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뒤덮은 거죠. 그리고 바꾼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역사를 이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 서신서 안에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평안을, 사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교회들에게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쓴 이 바울이 항상 그 글 가운데는 이면에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나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질문을 바울 사도는 그 서신서에서 항상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너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쇠잔해가고 병들어가는 이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게 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요즘 분들은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요즘은 남만 봐요. 남만. 자기를 잘 안 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남의 이야기, 유튜브를 봐도 남의 이야기, 뭘 틀어도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고 다 남의 얘기만 하지 나를 잘 안 봐요.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서면 내가 보이는데,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않으니까 나를 안 보고 매일 텔레비전에서 남 얘기해요. 막 악쓰고 싸우고 막 볶고 질투하고 못 꾸미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자꾸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를 죽도록 미워해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보니까 막 그래요. 여러분, 고치세요.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막 화를 내야 될 만한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분노하고 너무 많이 싫어하고, 싫어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먹어요. 좀 그냥 이해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다 보면 옳다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장미가 되려고 하세요. 꽃은 장미꽃도 있고 나팔꽃도 있고 달맞이꽃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습니다. 전 장미 별로 안 좋더라고요. 코스모스가 좋더라고요. 이 코스모스가 가을꽃인 줄 알았어요. 왜 코스모스를 좋아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뭘 심어놨느냐면 코스모스를 심었었거든. 그래서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경부고속도로 그 중앙분리대가 그 화단으로 돼 있어서 그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 걸 보면서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근데 이제 그게 막 다 없어지고 이제 뭐 중앙분리대 같은 게 섰지만 이 코스모스가 여름꽃이래요. 근데 코스모스가 참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코스모스고 달맞이꽃이고 나팔꽃이고 뭐 없어. 무조건 장미꽃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도 장미가 되려고 그래. 장미가 될 수 있나? 다 장미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장미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쁜 거지 장미가 이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장미만 이쁘다고 생각해요. 할미꽃이면 어떻습니까? 나팔꽃이면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멋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가 충무로에서 냉면집에서 남궁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냉면을 먹는데 어디 저쪽이 환해. 그래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회색으로 옷을 쫙 입었는데 남궁원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자분들도 가슴이 뛰지요.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말이죠. 그리고 난데 제가 나오다가 제 얼굴을 거울 통해서 봤어요. 웃으신 분들은 다 전도사님 이름 좀 적어놔요. 제가 남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윤창룡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만에 가지고 있는 멋진 모습이 있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고요. 젊으면 젊은 대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 17일 날 블루진데이라 청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저도 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일 날 청바지를 입을 일이. 지지난 해에는 뭣도 모르고 청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몸의 체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근데 청바지는 젊은 사람들은 입으면 티셔츠하고 청바지를 입어도 멋있어요. 그냥 그게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어떤 거든 티셔츠에다 청바지를 입어도 이쁘지만 연세가 들면 갖춰 입어야 태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의 연세가 든 노련함이 갖춰 입은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안 갖춰 입어도요 그냥 굴러다니는 옷 입고 나와도 멋있거든요. 그게 그 나이 때 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나이대로, 여러분 때는 때대로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여러분은 다 귀중한 존재들이고 여러분 나이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멋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굳이 장미꽃으로 만들려고 강남역을 배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영국에서는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내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아침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스스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2022년 7월 11일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2022년 7월 11일은 처음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2022년 7월 10일 주일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오늘 처음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처음 만난 날을 늘 만난 날처럼 살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어요. 권태로,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살죠.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가 맞이하는 이 날은 매일 새로운 날이다 생각을 하고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주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많이 안 가지고, 내가 얼만큼 높고 낮고 이걸 떠나서 질 좋은 삶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질 좋은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의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앙의 좋은 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16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고요. 22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궁극적인 열매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맺는 삶,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16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냐?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나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되 끝까지 영생이라고 하는 마지막 열매를 맺기까지 달려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나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아직도 좋아하는 분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고, 영국 사람들 중에서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C.S. 루이스 책을 다 읽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C.S. 루이스 강연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자가 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설교가 중에 유명한 분이 스펄전이죠.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 이후에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분이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이 스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용사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낙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옥문을 흔들어 놓겠습니다. 이 존 낙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100명만 있으면 지옥문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신앙이 이 세상을 복음의 물결,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황무지 같아요. 정말 척박하고 메말라 있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왜 그런지 모르게 완악해요. 고집스럽고. 여기에 생명의 바람이 필요한데 그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가는 사이트에 지난주에 그 일본의 총리가 총격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이 붙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경사가 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했던 일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시각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극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염원이었고, 일본보다 우리가 못할 게 없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있는 반일 감정에 휘둘려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이런 경사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고와 가치를 가진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요, 폭력이 없는, 관용하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것이지, 폭력이 난무하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이야기 앞에서는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폭력 앞에 쓰러진 생명 앞에서 경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박수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아침에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작은 딸하고 이 얘기하다가 작은 딸이 출근을 하다가 멋진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딸아이가 출근을 하는데 도로에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가 이렇게 죽어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더래요. 근데 그 뒤에 덤프트럭이 서 있대요. 이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그 죽은 고양이 사체를 이제 밟고 지나가게 생겼으니까 더 엉망진창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겠죠. 그 앞에 덤프트럭 앞에 있는 조그마한 소형 SUV에서 젊은이가 딱 내리더니 덤프트럭을 딱 세우더래요. 자기 차에서 비닐봉다리를 꺼내갖고 오더니 그 고양이 사체를 비닐봉다리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싣고 가더래요. 저는
세상에 비난과 술수와 음모가 거짓이 있다고들 야단이지만은, 또 저도 조금 전에 이 세상이 황무지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신선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도 문헌에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저보다 나아요. 생각도 건전하고 멋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런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뭘 물려줘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자란 젊은이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불어왔던 생명의 바람이 온 세상에 휘몰아쳤던 것처럼 우리 한우리 교회가 생명의 바람이 터져나오고 갈등과 시기가 종식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되어서 죽음을 종식시키고 갈등을 종식시키고 시기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생명의 바람이 불도록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생명의 바람, 복음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이 황무지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내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기까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